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저는 때로는 가장 불안한 것이 뭐가 있냐면 지금의 일상이 정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이 일시적인 상황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있고 정말 언제쯤 되어야 이 상황이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작은 시작이 온 세계를 죽음과 공포로 휩쓸고 있는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까라고 그것을 장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국제 정치학자인 스테판 월드 하버드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 사태는 덜 개방되고 덜 번영하며 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처럼 생명처럼 내세우던 가치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일련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마치 새로운 종교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공공의 선을 내세우는 국가라는 것이 새로운 신이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에 저도 매우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일상이 정상이 된다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회에서의 모임 최소한 축소가 되고 공동체의 화합보다 개인의 평안함이 더 우선시되는 세상, 그리고 그 개인의 평안함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공공의 통제가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축소가 되는 세상이 되게 될 것 같아서 그것이 참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최대한 이 나라의 정책, 대구라는 지자체의 현대 대책에 대해서 수긍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지역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든가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된다든가 아니면 관공서나 경찰서에서 출동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불편, 혹시라도 감염자가 나와서 그래서 교회에 구상권이 청구가 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염려뿐만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본 코로나19 사태, 그 이후에 장례식을 한번 봤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을 따로 치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례의 절차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골, 나중에 화장까지 한 그 유골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인 겁니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유골을 처리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 마음속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은 그것은 그 유족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코로나19 이것으로 고인이 되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리고 마치 자기 자신들이 죄인인 것처럼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과연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수록 같이 가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 제 마음의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라는 권면을 여러분들 명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라에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드리게 될 겁니다. 2m의 사회적 거리 유지, 그리고 예배 시 신원 확인 및 체온 검사, 예배간 화장실 방역, 마스크 착용, 출입문 및 출입자의 손 소독, 예배실 안에서의 취식 금지, 그리고 4월 5일까지의 예배 중지 등 그 모든 것들을 행할 겁니다. 다시 시작할 예배를 위해서 다 구매하여서 비치를 해두었습니다. 비접촉식 체온계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소독액, 압축식 분무기, 손 소독제 등 지금까지도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었던 그런 물품들을 다 구매를 하고 비치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신천지에 출입을 금하는 현수막까지 디자인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를 했을 때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게 되면 2번 드려야 돼요. 간격 따져서 측정을 해보니까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 예배실에는 최대 15명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소독액으로 인해서 락스 냄새가 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얼마든지 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교회는 같이 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로 인해서 개인의 분리가 최선이 되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한 몸이다라는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성경에서 참 독특한 책입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보다도 더 독특한 책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Song of Songs라고 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하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지혜서와 시가서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가서라는 것을 찬양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찬양의 대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제일 많이 드러난 것이 바로 시편 아닙니까? 그런데 찬양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찬양을 한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심지어 야하기까지 하다? 라고 한다면 정말 미스터리한 책 아닙니까? 이 아가서를 통독이 아니라 한번 정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장면 장면을요 잘 생각하면서 읽으면 상당히 야합니다. 제가 1장 2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물론 이 1장 2절이 더 적나라하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쯤 번역이 된, 중간쯤 수위가 되는 듯한 그 번역의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아가서의 뒤쪽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노골적인 부분들도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절대 잊지 못한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절대 미성년자 독서 금지라고 빨간 딱지가 붙은 책이 바로 이 아가서인 겁니다. 근데 더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아가서는 오축이라고 하는 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축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어로 메길로트라고 합니다. 5권의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여긴 책입니다. 이 책은요, 그냥 단순한 오축 두루마리가 아니라 특별한 절기에 읽은 책입니다. 이 오축은요, 아가서를 비롯해서 룻기, 전도서, 애가, 에스더가 이 5권의 책인데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 때마다 이 5권의 책이 각각 낭독이 되었습니다. 룻기는요, 오순절에 낭독이 됐고요. 애가는 예루살렘 파괴가 된 가슴 아픈 기념일에 낭독이 되었습니다. 전도서는 장막절에 낭독이 되었고 에스더는 그 내용이 불임절이 나오잖아요. 불임절에 유래가 나오기 때문에 불임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독이 되었습니다. 낭독이라는 건 사람들 앞에서 읽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그 모인 회중들 앞에서 낭독이 되는 책인데 놀랍게도 이 아가는 6월절에 낭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 사이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적나라해서 미성년은 읽지도 못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절기인 6월절에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낭독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 아가서를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초기 기독교 때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정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비유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교회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라는 체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한 육체적인 사랑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신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부부 사이의 육체 간의 사랑 또한 중요한 부분임을 알려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이어나가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라는 것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 지었고 그리고 또한 잠언은 한참 지혜가 샘솟는 장년일 때 지었으며 모든 것을 경험하고 삶의 노년에 전도서를 지은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풋풋함이 느껴지고 잠언은 풍부함이, 인생의 경험이 풍부함이 느껴집니다. 전도서에서는 원숙함이 느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3권의 내용을 기록했어도 글의 분위기는 전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조금씩 다 다른 분위기로 말씀을 기록했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장 20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요. 어여쁘고 아름다운 나의 연인이여 이리 나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전 생애를 통해서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 사람과 아름다운 부부의 연을 맺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의 사랑처럼 실제적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서로 의존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지혜롭고 부귀와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우린 믿음으로는 우리의 롤모델을 다윗으로 삼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솔로몬처럼 살고 싶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겪은 그런 고난의 인물이 다윗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보다는 솔로몬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중에서 행복했을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일례로 솔로몬은 정략 결혼 등으로 천명하고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재위 기간, 왕이 있었던 기간이 언제냐 하면은 열왕기상 11장 4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자기가 왕으로 등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내용이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작은 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때 젊었을 겁니다. 그러면 왕위에 오를 때는 그때는 결혼을 별로 하지 않았을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면 왕위에 오른 이후 40년 동안 무려 1000번의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40년 동안 1000건을 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을 해봤더니 14.6일마다 결혼을 했습니다. 보름에 한 번꼴로 결혼을 한 겁니다. 이게 노인이 되어서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젊은 시절로 국한시킨다면 그러면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꼴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결혼이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꼴로 결혼을 한 신부들에게도 과연 축복이었겠습니까? 솔로몬도 정말 결혼이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국가적으로 정략적으로 결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 없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결혼이란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한 아내와 살아가는 결혼이 얼마나 좋고 감사할 만한 것인지 조금 전에 읽은 잠언, 전도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결혼이 가지는 가치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가서라고 하면 어느 구절부터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아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하면 8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가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할 정도로 강한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죽음처럼 강하다라. 사랑의 강력함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는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랑은 위험과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솔로몬이 체험한 사랑은 위험에도 죽음의 위협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것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닐 겁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가치를 아는 솔로몬, 그 솔로몬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인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에서의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10절과 13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술람미 여인이 과연 어떤 여인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 6절에서는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를 위해서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마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내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자기 자신이 포도밭에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의 신부가 되려면 당연히 고귀한 신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직접 농사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가족들의 성황에 성화에 못 이겨서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노하다, 성화하다 라고 표현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 불타다, 수치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요 오빠들이 여동생을 들들 볶아서 포도밭에 나가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잠언 26장 21절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해서 시비를 일으키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니까 오빠들이 정말 난리를 쳐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동생한테 시비를 걸어 어거지로 포도밭에 일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당시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이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빠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대단한 선지자, 그 당시에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녀들을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데 다윗이 쏙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형들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다윗이요, 제 사람 안 됩니다. 그냥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사무엘께서 오셨다고 다윗이를 부르면 집안 망신입니다 라고 다윗을 부르지 말 것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시지 않잖아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가족들도 포기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도 순수한 시절 술람미 여인을 왕비로 삼을 때 많은 비판들이 있었을 겁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일 겁니다. 얼굴을 보십시오. 까맣습니다. 왜 왕께서 천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셔야 됩니까? 그 집안 콩가루입니다. 오빠들이 자기 포도밭 내팽겨치고 여동생에게 다 맡겨버리고 일하라는 것 아닙니까? 말이나 됩니까? 그 정도면 그 여자 인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집안에서 포기한 사람일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당시 왕인데도 혼자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본 뉴스 중에서 가장 감동받은 것이 있다면 JTBC에서 본 뉴스입니다. 3월 25일자에 나왔었던 뉴스인데 마스크에 대한 뉴스입니다. 보여드릴 뉴스는 월드비전에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JTBC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제작한 겁니다. 혹시라도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면 이 설교 영상을 수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상을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충족되는 것으로만 여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들이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여러분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인다면 꼭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엔 알록달록한 마스크 4,000장이 도착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10개 나라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보내달라며 직접 만들어 보낸 겁니다. 그동안 후원해준 한국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국제구호단체의 사무실 한켠에서 마스크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옷을 짓거나 면 생리대를 만들어 쓰라며 재봉틀을 선물했던 게 수제 마스크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동안에 월드비전 한국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던 10개의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의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또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꾸러미가 첫 시작이었습니다. 잠비아에서 한국의 소식을 듣고 마스크 15장을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이게 확산이 돼서 총 10개국에서 마스크 4,000장이 도착했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 마스크를 써본 적 없는 가나의 한 마을에선 끈을 거꾸로 달기도 했지만 마스크를 한 번도 안 써신 분들이 만드셔가지고 마스크엔 정성스레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새겼습니다. 옷을 지을 원단이지만 한국 사람들을 위해 나눴고 어느 정도면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얼굴 크기를 상상해 신중히 오렸습니다. They help us in terms of need. So if they are affected by this disease, me too, I have to help them so that they can get rid of it. ariko byari bigoye gukora izi mask. ntabwo bigoye cyane kuko burya icyo ujya gufashisha umuvandimwe ntabwo kikugora.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흥겨운 노랫소리도 함께 얹어보냈습니다. 이 마스크는 대구 경북의 어린이들과 후원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작은 후원이지만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생각해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JTBC 오효정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스크를 전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끈도 잘못 답니다. 그리고 형형색색의 마스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가 된 저 천은요, 저 사람들이 옷을 해서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마스크를 만드는 데 사용한 제복들은 자신들의 필수품인 옷을 지어야 되는 기계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를 감수하고 보내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받기 위해서 저분들을 도운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10개의 나라, 저분들은 그저 감사해서 보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라고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하나를 소개합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나눠줄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의존적으로 함께 살아가고 같이 가라고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란 혼자로 그 생명의 존엄성을 그것 하나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때, 같이 갈 때 선한 가치, 가장 위대한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함께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으며 그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 수 있는데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과 모든 것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단순히 멀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 자기들끼리 잘 살고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코로나19 사태, 이런 사태나 전쟁 등의 위험한 그런 상황이 경험이 되게 되면 그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삶에 쌓여서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이기적인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며 또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향한 죄악이 세상에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사시기 위해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는 십자가로 함께 가자고, 그래서 함께 살자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내 목숨을 내어주어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걸으시는,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힘써 버텼습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음행을 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대원 때 목회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목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답을 평생에 걸쳐서 찾으십시오. 그렇게 노력을 해야 올바로 목회합니다 라고 그렇게 목회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지금 그 목사님,
그 교수님께서 제게 목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게 지금 물으신다면 지금의 대답은 함께 사는 것이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대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도록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같이 사는 것이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꼭 같이 걸어주셨습니다. 30년의 공생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함께 걸으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걸으셨기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 당연했고, 같이 걸으셨기에 우리의 마지막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임을 분명히 알려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산정목교회에 모이게 하신 것은 바로 함께 걷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의 자유, 우리의 번영, 우리의 개방성은 축소되거나 통제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전처럼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모아주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아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음을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하여 지금 현재 상황을 이겨내고 대치하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걷게 해주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산정목교우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번 다짐하고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주님께서 같이 가십니다. 우리는 산정목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홀로 살지 않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 수 있고 또한 누군가를 의존하며 함께 가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천국에 함께 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산정목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구 이 지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도 함께하는 이웃으로서 그분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늘 드러내고 십자가만이 답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산정목교회, 일어나 함께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